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작년 12월 말경 우리 역대하 말씀을 끝으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누가복음 말씀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치와 사회 그리고 교육과 문화 전반에 있어서 무엇 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 분담하며 힘들게 한 곡에 넘어왔습니다. 해가 지났지만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통제 국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이 자기의 이기심과 탐심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적 자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단지 신앙적 형식만을 가지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인간의 탐욕들 그리고 그 탐욕으로 많은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했던 것들, 생명을 경시하고 죽음의 문화를 양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어떤 우상이라도 우리가 이제는 철폐하며 우리 마음의 어떤 세속적 생각들을 이제는 철폐하며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평화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여인들, 또 목자, 그리고 병자들, 아픈 이들 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유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며 특별히 이 복음이 소외된 자들에게 전달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나 목자들은 증인들로 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평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마의 평화,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평화가 이 땅에 임한다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연말까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가 우리가 연말에 다시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구나 하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지금 이 호적 명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때의 로마 황제는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배경적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로마의 공화정을 1인 독재관으로 제도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발한 원로원과 브루투스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을 하게 되죠. 그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 전에 유언장으로 이 옥타비아누스, 바로 이 아우구스트를 의미합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그의 황제직을 넘겨주겠다. 그런 어떤 유언을 하고 남깁니다. 하지만 이 옥타비아누스에게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와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전을 하고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에 그 원로원으로부터 황제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진정한 황제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아구스트라고 해서 이 한글로 음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가 진정한 황제 시대를 열었고, 이 시대부터는 이 황제는 신의 아들이며 또 이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처럼 숭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이후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완전히 이 로마 사회를 뒤엎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이런 종교 정책을 썼습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유일신 사상이 아닙니다. 다신론 체제였습니다. 무슨 제우스, 아프로디테, 여러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전들을 다 용납했습니다. 이 그리스의 신들을 다 용납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로마 사회의 질서와 통합과 어떤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그 기본하에 다른 종교들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인정만 있으면 어떤 종교든 용인하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기독교는 여기에 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로마의 황제와 그 황제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가 주는 평화, 이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 이것과 대조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당시 어떤 여관이나 여인 숙제도 이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관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땅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재워줄 공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 이 마리아는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됐는데 그 아이를 낳을 자리가 없어서 이 구유에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제의 아들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최고의 높은 그런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태어나는 자리는 바로 구유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낮고 천하고 그 어떤 사람들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 천한 곳에 임할 수 있나? 그리고 저런 천한 곳에 임하는 저런 볼품없는 아기를 어떻게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무엇에 주목하냐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지금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주제는 그 포인트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이 아기는 낮은 곳에 임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어디에 임하냐면 베들레헴에 임합니다. 베들레헴은 사실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도 지금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올 곳을 바로 베들레헴으로 칭합니다. 예전에 다윗이 났던 곳,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하는 그 성경을 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이 아이가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지만 이 아이는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땅의 왕으로 임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왕이 비천한 곳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록궁전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또는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마리아와 요셉 그 가정,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고위직이나 고위층 이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천한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목받지 못하는 그 소외받고 약한 그 자리에 찾아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떤 특별한 특권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이 약하고 때로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나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낮고 천한 곳에 찾아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바로 목자들에게 임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목자들이 완전히 그 하층민, 비천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치는 자였고 적어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일반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떤 귀족층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 계급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 땅에서 볼품없이 살아가는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지금 이 복된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한다. 유앙겔리조마이 하는 것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명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란 이 명사는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가 즉위하거나 또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황제의 생일을 가리킬 때 유앙겔리온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누가 황제라고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모든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서 칭해졌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 이 로마의 황제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평화를 주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임하는 곳, 그의 아들이 태어나고 또 승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시대에 지금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비천한 몸이지만 그 아이의 몸이지만 미약한 몸이지만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테르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구원자 하는 이거 역시도 황자에게 쓰였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해 보이는 아이에게 구주다, 소테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주시니라. 진정한 유대 사회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황제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백성들이 황제에게 굴복하고 그러면 그 황제가 그들을 보호하면서 평화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좋아서 평화이지 강압적인 그런 어떤 군림하는, 짓밟는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건 황제의 입장에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가장 약한 자, 소외받는 자,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생명답게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참된 행복과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그는 지금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를 서술해 가는데 그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낮은 곳 비천한 곳에 임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평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그를 숭상함으로써 그들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잠시의 어떤 안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증인이 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차별과 또 어떤 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가 정말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자입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목자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고 또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작은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은 그들이 독점하고 소유하고 끝내버릴 일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좋은 소식에 대한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권력자들과 어떤 권세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돈 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줍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자는 어떤 높은 곳에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비천한 몸이 되어서 그의 온전한 낮아지심과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는 섬김과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로마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이면서 그 주는 그 거짓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놓음으로써 그 생명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평화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정한 피스메이커로의 부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평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위장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성령으로 그 땅을 다스리며 그 성령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화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경성하고 깨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한 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작년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여전히 그 힘든 시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가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갈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사 2021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통한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차게 이제 2021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붙드는 자, 또 기도하는 자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